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의 성교 방송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저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놀라워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입혀 주옵소서. 오직 영화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만물의 지배자시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의 모든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관해 두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기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들어온 자마다 이 함lik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셔서 거만한 수가 날보다 더해가는 복을 더하시며 한미 세계 선교 방송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생도로 나갈 수 있는 방송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로 귀한 방송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일분의 주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중요라는 믿음을 살게 해주시며 사나 죽으나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합한 자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화복을 더하시며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문을 자랑할 때마다 기쁨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모든 거 아버지께 올려드리었고 우리를 주에서 권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제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예서 전사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들어주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그리고 한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을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아멘. 말씀이 임하는 자리요, 아멘.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도우셔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대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심령 옥토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친히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자. 하늘의 문을 열자.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이 열리려면 어디가 열려야 하늘이 열릴까? 내 마음. 열려야 될 텐데 열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리니까 한번 좀 따라서 하기로 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해결된다. 아멘. 이걸 대부분이 대략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오케이 사인. 오케이 사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오케이.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늘 문을 열 텐데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건 지금 앞에 있는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열리는 건 그건 앞에부터서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는 그 앞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앞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가는 길 자꾸 가면 막 점심 산다, 에이 하지 말, 오늘 점심까지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안 살 것도 끌어다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다윗 때 하나님 전무후무하게 잘 됐는데 왜 잘 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어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이게 잘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문이 마음에 닫히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늘도 닫혀버리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열으면 상대의 마음을 통해서 환경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생활 속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다가 내 마음 안에 걸려가지고서 안 나가면 내 마음에만 머무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마음에 머물다가 끝내는 말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서만 그 마음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자, 남의 마음도 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 건무하게 잘 됐는데 하나님의 문이 차츰차츰 닫힌다. 차츰 열린다. 차츰 닫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 닫히냐면 예배가 차츰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차츰 닫히게 되어지고 예배가 차츰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자로서 오늘 은혜가 임하면서 내 마음이 차츰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차츰 열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차츰 열어지면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천사로 만들어서 나를 돕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이 이제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닫혀버렸는데 3년 반 동안 이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전에 17장에 보면 사로가 과부의 얘기가 나와. 사로가 과부가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 것이 없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가루한 컵나무를 부침개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닫히면 환경이 닫히게 되고 환경이 닫히다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력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원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잘 됐었는데 마음의 문이 차츰차츰 닫혀버린 데가 3년 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갈멜산의 사건이고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야. 이 3년 반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즉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휘장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하늘이 안 열렸어. 휘장이 열려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구약에 안 이루어진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려면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 맞아. 안 된다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열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 다음에 3년 반을 마치면서 하는 말로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이렇게 세우신 증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증인, 이 능력자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증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없었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예배의 단이 무너져서 하늘이 닫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까 물론 상대의 마음을 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갈멜산에서 20절에서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는데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오지를 않았어. 엘리야밖에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럼 엘리야가 그 자리에 왔다. 그럼 오늘도 이 자리가 갈멜산이 돼야 돼. 갈멜산이 돼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다가 갈멜산을 가봤는데 갈멜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300m나 한 요 정도나 될까? 근데 갈멜산에 올라가면 거기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갈멜산을 뺑뺑 돌아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옥토요 거기가. 옥토인데 그냥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주변을 봤을 때 주변이 메말라가지고 풀아프게 나지 않는 이런 환경이었을 거야. 이런 환경. 그럼 이런 환경인데 그럼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갈멜산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가 엘리야의 믿음이 돼야 돼. 엘리야의 믿음이 될 텐데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은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이 주변이 엘리야 시대 같으면 가물어서 풀아프게 나지 않는 이런 환경이었고 오늘 나의 현장이 갈멜산이라고 나의 환경을 주변을 돌아볼 때 좀 뭔가는 풍족하고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이런 현장이 되어야 될 텐데 감으로써 메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당시에는 엘리야하고 오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엘리야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가면 제단이 무너졌었다. 제단이 무너졌다. 그게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마지막 때는 자꾸 믿음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다고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약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되다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자꾸 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힘들어. 밥을 떠먹어도 내가 떠먹어봐야 속이 시원하지 남이 떠먹여서 봐봐. 그것처럼 꼴쩍지근한 게 없어. 편한 것도 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힘든 얘기야. 하나님은 직접 관여하기를 원하시지 누굴 통해서 일하기를 원치를 않으셔.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했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열으셔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들에게는 제단이 무너졌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걸 회복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각자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만 이 환경이 열려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예배의 단을 또 쌓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거나 각자마다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모든 닫힌 하늘의 문을 열건 제단이 쌓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제단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한 제단을 쌓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마리아 우물가 이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보면은 그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해서 아무도 없다. 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이 믿음이었어. 오직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우물가에 가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서 성령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도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비에 선교방송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올 때 정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막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오늘 안 들으면 내가 안 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라고 해서 왔고 사회자나 왔고 방송에다 왔고 그럼 재단이 쌓이질 않아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받아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배가 성공한 거야.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늘이 닫고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나중엔 마음의 문이 열리지 말고 열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야 상대의 마음도 열리지,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상대의 마음도 닫혀서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면서 상대의 마음을 연다는 건 이미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예수는 어제 일을 하신 것이고 오늘은 그 예수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돼. 날마다 싹이 보면 나무가지가 어제의 가지가 그대로 오늘도 그대로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야. 어제 가지보다는 조금 더 자라야 되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라면서 어제까지는 가지가 안 나올 건데 조금 자라면서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조금 더 자라면서 이제 꽃봉오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뒤에다 이 참외를 심었어요. 그냥 우리는 참외 심으면 그냥 막 심어놓으면 지가 열거지 그랬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이 참외를 보면은 여러 개를 많이 잘 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 4개나 5 잎사귀 될 때 우유 이렇게 순을 잡아주면 돼. 순을 잡아주면 옆에서 아들가지가 나온다면 아들가지가 나오면은 반드시 아들가지에서 나는 첫 번째가 열매가 맺는다는 거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어제까지는 더 이상 가지가 나오지 않고 꽃봉오리가 안 나왔었어. 근데 오늘 조금 자라면 거기서 꽃봉오리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근데 어제까지 한 것도 잘 된 거야. 잘 된 건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싹이 좀 더 자라야 된다는 마찬가지. 근데 어제도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과 오늘도 동행을 해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단이 무너져서 제단이 쌓여야 되고 예배는 뭐 제단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단을 예배로 만드시고 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와서 늘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씀한 것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저는 추구합니다. 예배 가운데뿐이 아니라 일하는 데도 거기가 예배의 자리야. 거기도 주님이 나타나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자리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어떤 자리든 그래서 365일 그가 있는 곳에 주님들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는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냐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결심하는 믿음이 와. 머뭇머뭇하는 믿음이 한 가지로 결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고 얘기하면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머뭇거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자기 결심이 와야만 돼. 그게 이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모르면 머뭇거리게 돼. 그러면 모세 시대도 보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와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숲곳에 거하다가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를 못해. 물을 찾지를 못했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쓴물이 단물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우리가 그 나뭇가지 집어넣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집어넣으라면 집어넣는 거야. 쓴물이 단물이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 그럼 집어넣는 거지. 그 집어넣다 보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 변화가 되어진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문제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제 맞아.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어. 아들은 40일을 못 참아. 그 다음에 또 막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받은 말씀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그 돌비가 깨지게 되어지고, 이 깨진 것은 뭐냐면 언약이 깨졌다는 거야. 언약을 줬는데 파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그 백성들은 어려움이구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골파도 먹고 우리도 후추도 먹고 그래도 나았을 텐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럼 우리 주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가는 우리도 원망하게 되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언약을 깨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원망 불평하니 가가지고 더 안쓰러운 소문만 낸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내가 약속을 줄 텐데 기회를 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네가 그들에게 말을 선포해라. 만약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줄 텐데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은 오른편에 쓰고 세상 편에 쓰려면 내 금송아지 편에 서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11명이 금송아지 편에 쓰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이 실제를 가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머뭇거렸던 이 레위 지파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줬던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 우리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지가 별 말 없어. 토요일날 드리는지는 저 안에 상황이든지 아니면 저 엉뚱한 게 때문에 아까 온 그분이 신천지 아니야? 아니. 그럼 응? 전에 왜 땡기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머뭇거리던 마음이 결정이 돼야 돼.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마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맞아. 내가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지.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 그 자리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김지다 지켜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결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또 힘을 얻으면서 그래 맞아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지. 내가 다음에도 내가 한다고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것만 하고 이제 다음은 안 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다음 주에 토요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만 오면 이제 끝내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두 개 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봤지. 아니 이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라고 할 때는 시간 뺏으라고 온 거요? 은혜 받으라고 온 거요? 은혜 받으라고. 그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을까? 잘 되게. 하여튼 주님이 오라고 할 때는 잘 되게 하면서 오라고 한 거란 말이죠. 네. 우리 김선생님과 전화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마찬가지고 하나님 막 복 받으라 얼른 복 받으라 이거는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예배 일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일인지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야. 그 예배의 자리고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하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아니라 더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맞아 다음엔 더 잘해야 되지 이런 막 주주목 불끈 쥐고
다음이 이렇게 왜 안 와? 토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막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요, 설교 준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요, 아유, 주일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나? 막 안 돌아오나? 그러면서 막 저 주일날 할 것을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해버려야 돼. 말을 안 해서 막 하고 싶은 일들 생각이 와가지고.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아, 벌써 주일이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끝났을 때는 그래 맞아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 이게 사명이 차츰차츰 식어져가는 이게 징조요. 아멘. 징조고 결국은 뭐냐면 그게 하늘이 닫혀가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막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 여기서 그래야 되지. 예배드리면 아유 김선생 목사 아유 오늘 힘들어서 아유 죽을 뻔해서 올 때도 힘들고 못 봤죠. 그럼 다음에 김선생 목사 전화하기가 힘들어.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또 이번에도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화하기 힘들지.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지난번에도 복 받으라고 그랬는데 복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 얘기는 복을 더 안 받는다고 얘기할 텐데 아니 복 받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이 일을 시켜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막 힘을 얻었다. 그래 다음은 더 잘해야 되지 뭐 와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막 힘바람이 나가지고 막 더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은 하지 말고 이 결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일이든지. 그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결정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22절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모든 일들을 1대1의 관계로 20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나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 1대1의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지금 다른 데는 뭐 850인데 요것만 따지라도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야. 450명인데 엘리야는 혼자야. 그러니까 450대 1이야. 450대 1인데 오늘 예배가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이런 결심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450이 내가 되고 바알이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 경우는 내가 능력자가 되어지고 저 어둠의 세력들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심이 뭐냐면 내 믿음이 450, 850이 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그 확신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50%만 되면 갈까 말까요. 어? 40%가 되면 나 못 가. 그래요. 30%가 되면 안 가. 그래요. 근데 50% 되면 갈까 말까. 60%가 되면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좀 힘든데 가기는 가야 될 텐데 힘드는 70% 정도가 되어지면 아 가야지 그래요. 가야지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에서 머뭇거리는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확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850%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850%의 믿음. 그러면은요 주님 앞서 가시면서 일을 하죠. 앞서 가시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봐. 실망해요. 내가 일했는데 힘들어. 하나님이 더 힘들어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누구를 일을 시켜놨는데 막 힘들어. 지쳐가지고 막 기진맥진이 있으면은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 특히 부모는 더 힘들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이 그 해결하시려고 예수를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여기를 은혜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실 때 나만 홀로 남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그 믿음들이 850으로 450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있잖아. 야곱이 아픔과 나비에서 캄캄한 밤에 앞에 원수가 있어. 그 원수는 다른 형이야. 그 형인데 뭐냐면 야곱은 아직도 옛날에 사로잡혀 있어. 옛날에 내가 형을 숨겼지.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내가 거짓말을 샀지. 뭐 이런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형한테 지은 게 죄가 너무 많아. 자기가 가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두려우니까 거기를 못 건너가. 못 건너가.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보내기도 하고 막 돈을 보내기도 하고 아들을 보내기도 하는 필요 없어. 네가 나오라는 거야. 네가 나오라는 거야. 근데 나가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독대하게 기도하다가 천사와 만나 씨름해서 이겼는데 뭐 천사가 힘이 없어서 져줬겠어?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5살짜리 애기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는데 맞아. 아이고 이름 다 컸네. 아이고 이렇게 어이구 장사 됐네. 그러면서 그래 하자 아이고 하고 이제 아버지가 져주면서 아이고 네가 이겼다. 힘이 없어서 져줬겠어? 그래야만 그놈이 힘이 날 것 같으니까 날마다 그냥 아빠 씨름하자고 할 때 날마다 엎어치기로 해봐봐. 나중에는 씨름하자고 하거나 그게 져주는 거예요. 져주다 보니까 야곱이 힘이 나는 거야. 이제 힘이 나는 거야. 내가 천사를 이겼다 이 믿음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믿음이 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이 되면서 해가 떠. 분이에게 해가 떠. 해가 뜨다 보니까 날이 밝고 건너편에 원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이요. 형이고 밝은 날에 보니까 막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빈도 심해요. 어제 미국 쭉 갔다고 해서 하여튼 고병이라 사오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웃는 게 우리 인생인데 캄캄한 밤에 볼 때는 형도 원수로 보이는 거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하나님 주님이 큰일 났습니다. 여기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이 없어. 막 기적이 나타나 그 얘기하다가 주님을 안 태우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고 막 이거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저기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문제 해결하면 그랬더니 너무 머리가 막 귀신같이 유령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움의 시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나를 돕는 자가 원수로 보이는 거야. 믿음이 올라가면서 해가 뜨게 되고 해가 뜨다 보면 사람이 보이게 되는데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은 나를 돕는 자가 보여. 해가 아주 밝게 떴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를 돕는 자가 돼요. 밝은 태양이 뜨면 내 마음 안에 밝은 태양이 뜨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상대가 나를 볼 때 나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막 밝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 이처럼 그래도 하나님 안에 결심하는 이 믿음이 850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고 성장하면서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조금 전까지도 원수였는데 내가 형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나는 이 생각이 바꾸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도 안 보였는데 보이는 건 뭐냐면 눈이 열린 거야 이게. 조금 전까지도 안 보였어. 근데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일은 조금까지도 안 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 이건 뭐냐? 태양이 떠오른다. 믿음의 태양이 떠올라서 먼저 내 마음에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마찬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날이 왔다 이 얘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하늘이 열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 마찬가지로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는 제자 안에다가 재물을 넣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3절에서 송아지를 띄고 닭을 떠서 재배를 드리고 나무를 넣고 이제 요것이 요 말씀 전체의 요약이야 이게 요약.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면 내가 송아지의 믿음이 되는 거야. 베스레헴에서 올라가는 암소 2마리가 되어지는 거야. 법궤를 태우고 가. 요 믿음이 돼야 말씀을 붙잡고 가거나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지지. 이게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베스레헴에서 가는 암소 2마리가 뭐냐면은 새끼를 낳았어. 4월 동안 젖을 안 줘. 젖을 안 주고 저기다 매놓고 막 젖달라고 새끼가 소리를 질러. 근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 2마리 암소에다가 마차를 대고 법궤를 실어놨어. 그리고 법궤를 실어놓고 여기서 이리야. 그래서 출발하면 좌락으로 치지 않고 저 베스레헴으로 가면 이 법궤에 문제가 있었다.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게 된 것이고 만약 송아지한테 가면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 이 접치는 일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수 2마리를 올려놓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수 2마리는 좌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베스레헴을 향해서 올라갔다. 새끼한테 가지 않고. 베스레헴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끌고 간 마차는 부셔서 화구로 만들고 자기는 죽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형성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런 예표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암소 2마리는 뭐냐?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 80% 이상 믿음이 되어지는 순종하지만 해도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사가 여기를 오는 것 보면 믿음이 그렇게 80% 됐으니까 여기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데 바쁜 일이 없어서 얼마나 바쁜 일이냐.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80% 이상 돼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러면 충만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송아지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됐다라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택하여 순종하는 걸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택했다는 거예요. 날 쓰시려고 택했다는 믿음이 오게 되고 택했다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나무에다가 나무가 나타나 나무를 갖다가 보여 택함 받으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하늘을 여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나무에 올라갈 때 그때는 불을 넣지 말고 그냥 재물을 넣으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50대 믿음이 되어지면 하늘의 불이 오는 것이고 하늘의 불이 오는 것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서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겠다. 이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 기도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말도 하고 그냥 오케이.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좀 세워주세요.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일을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가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뭐냐면 제자들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약속을 받는 거야. 십자가가 예수님의 성령의 뜻을 이룬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이루는 거라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 십자가가 열려져야 되니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다 보면 나의 신을 부르는 거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어. 백성들에게 예, 불로 응답하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때 다 대답해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날 건가? 나의 하나님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닫힌 하늘문을 열으셨듯 우리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이 통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들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한빛 교회와 한빛 선교 방송과 동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해서 우리 봉헌 예물 드릴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 봉헌송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물 올려드릴 시간 되겠습니다. 내
될 줄로 믿고 가슴에 손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6월달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6월 한 달을 축복하시되 하늘문이 열리듯 환경을 열어주셔서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물은 땅에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사로밭 화합을 축복하셔서 퍼서도 마르지 않는 복이 임했던 것처럼 가루의 통에 기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손대가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두 손을 저 축복하셔서 사역 후에 하나님의 물건을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편 교회도 재정을 채우셔서 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역 후에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빛 교회와 선교 방송 위에 주의 도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